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구역공과 말씀을 나누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은 산봉우리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반지에 비유하자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위에 있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거룩이 완성된다는 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과 8장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5장과 6장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5장과 8장의 주제는 같지만 그 근거는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데 5장에서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고 절대로 취소될 일이 없다는 것이 5장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오늘 보신 8장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게 정죄입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유죄, 이 말이 말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체감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법정에 서본 적도 없고 심지어 법정에 가보신 분도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다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실감적으로 체감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생 법정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단 한 번 법정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진단이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 대한 판단이 끝났고 앞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평소에 일상생활 했던 그 모든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안전을 부절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곧 심판이 있고 곧 법적으로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상시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무엇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바로 우리 죄인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 정죄가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법적으로 영원한 무죄가 선포되었다라고 8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그것도 하늘의 법정에서 영원히 무죄를 선고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에게나 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를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살지 않고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법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2절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돼야 될까요? 광야에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우리 제 청소년부 아이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구약시대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로마서에 와서는 율법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율법은 잘 아시겠지만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선하고 의롭다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반대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고 불의하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율법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 어떤 생각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악한지를 정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고 무엇이 악한지 알려주고 또 죽음, 그 결과로 죽는다는 것을 선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거기까지밖에 못 해줍니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무엇이 잘못이다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이런 흔한 이제 예화죠. 엑스레이로 내 뼈가 부러졌는지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수백 번, 수천 번 찍는다고 해서 부러진 뼈가 붙지는 않습니다. 내 상태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나를 더 나아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엑스레이고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지 않도록 율법이 그것을 어느 정도 눌러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무서워서라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율법으로 죄를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려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선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율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조명을 틀고 있는데
이 조명에 제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제 얼굴에 있는 잡티가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약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선하신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인 것을 성령님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는 율법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돌이키게 하실 수 있고 죄를 회개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이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어느 시점부터 언젠가 딱딱한 율법의 정죄의 시대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처럼 뜨겁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한 그러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할 자유와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자유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가십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것으로는 똑같습니다. 노예 때나 자유인 때나 농사 짓는 건 고되고 힘들지요. 그러나 노예가 주인의 밭을 일구는 것과 자유인이 자기의 밭을 일구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과거에는 채찍이 무서워서 일했지만 이제는 고된 일이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얻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지켰지만 이제는 즐겁게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그 원동력, 그 중요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드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악한 습관들과 싸워주시고 우리를 율법이 요구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로마서 8장의 주제를 제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완성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에 무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달려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가능성이 근거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가진 가치, 우리의 재산이 근거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 일입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는 성도라면 누구나 바울과 같이 로마서 8장에 그 담대한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믿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거룩, 영화롭게 되는 순간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실패할 수 없는 구원, 멈출 수 없는 완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